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을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요. 그리고 나서 많은 귀신을 내쫓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난치병 중에 하나인 나병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나병인 문둥병은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으로서 의사들은 감히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이었어요. 고치기 힘든 병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었죠. 여러분, 이 나병이 무서운 것은 바로 전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마치 지금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듯이 이 나병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여러분 옮겨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따라서 나병 환자가 되면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따로 살아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고, 또 직장도 잃게 되어서 쓸쓸히 인생을 마무리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창살 없는 감옥에 산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나병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보게 되면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게끔 되어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 제사장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는지 판단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병까지도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소문은 이제 순식간에 널리 퍼지게 되어서 이제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결코 놓쳐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신유 사역을 하셨는가? 병을 고쳐 주셨는가?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는가? 그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또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겠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데 바로 할 것이 많은 그러한 분이 왜 치유 사역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는가? 이런 점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해서 모이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치유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병 고치는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야,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네? 물론 지금도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죠. 예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의사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또 하나님이 친히 의사가 고치지 못한 질병도 지금도 여전히 고쳐주세요. 전 그걸 여러분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치유 사역을 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치유 사역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치유 사역이란 도구를 통해서 정말 전해야만 했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유 집회나 치유 집회 많이들 참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단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 있죠? 정상적인 교회였다가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말씀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자꾸 여러분 신비적으로 변하게 되면요, 어느 순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금요 성경 집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다면 기도만 하면 되는데, 항상 여러분 이렇게 정상적인 교회를 가보게 되면 말씀을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어요. 30, 40분 듣고 나서 기도회를 인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말씀 집회를 왜 여러분 할까요? 말씀을 듣도록 왜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지만 말씀을 놓치는 순간 신비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병고침도 물론 여러분 예수님도 병을 고쳐주셨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지만 그것만을 자꾸 여러분 추구를 하다 보면 자꾸 여러분 이상하게 신비적으로 빠져들어가서 이단 사이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님이 여러 여러분 병자들을 고쳐주시지만 그것 자체가 주 목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유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 우리 주님께서 치유를 사용하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한 집에 거하게 되는데요.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집은 시몬 베드로의 집이다라는 말씀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 집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집이다. 실제로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으로 당시 고생하고 있었던 그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죠. 이미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브나움에서 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학자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이 침상 한 모퉁이씩을 들고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을 봐도 4명과 중풍병자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4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왔죠.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지만 친구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구라고 여기죠.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 친구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과 왜 친구라고 여깁니까? 온전히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만약 돈으로 사람을 모집했다고 하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중도에 포기해 버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친구라는 관계가 아니라면, 정말 지인이라는 관계가 아니라면, 이 관계를 맺지 않은, 잘 모르는 사람, 돈으로 매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이제 여러분 장애를 만났어요. 장애물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다 주지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면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말겠죠. 근데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적부터 자꾸 이렇게 친구다 그렇게 여러분 알고 지내왔던 거예요. 어찌되었던 간에 이제 아무 데서나 보기 어려운 광경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뵐 수 없게 되자 이제 4사람은 중풍병자를 매단 침상을 가지고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집 지붕에 올라갔어요. 집 지붕에. 그리고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이런 집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2000년 전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나무로 만들었고 위에 여러분 집이 있었고 그런 집이죠. 구멍을 여러분 충분히 뚫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겠죠.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나고 소리도 나고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을 지금 벌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온 여러 무리들에게 여러분들 속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4사람이 지금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구멍을 뚫었다.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혼자 지붕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명이 그것도 중풍병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매단 채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는다라는 것은요, 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뿐 아니라 여러분, 지붕을 뚫었는데 그 집이 여러분 자신들의 집도 아닙니다. 남의 집 아닙니까 여러분? 남의 집에 지붕을 뚫은 거예요. 괜히 여러분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겠죠. 또 주인이 고소라도 한다면 어쩌면 현행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는 형편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먼지도 많이 날 것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대화를 하다가 여러분 도를 말씀하시다가 여러분 중도에 여러분 멈출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붕에서 막 여러분 연기도 나고 막 먼지도 나고 사람들이 여러분 막 웅성웅성 거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복잡한 여러분 막 그런 것들이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다가 어쩌면 예수님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는 그런 형편이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실제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놀랄만도 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어요. 놀랄만도 할 텐데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다소 의외였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반응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마가 요한은 지금 어떻게 기록을 해주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았다? 믿음을 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며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은 바로 복수형이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수형입니다. 바로 네 사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까지도 포함한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 여러분 왜 그렇게 봐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네 사람만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지금 선포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과의 1:1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때도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 아내가 여러분 대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회개를 해야 되듯이 여러분 아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더라도 아내 여러분 치맛자락을 붙들고 천국에 갈 수 없듯이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죄사함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들의 믿음, 이 믿음은 바로 누구의 믿음이냐면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도 있지만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네 사람의 믿음도 같이 포함된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놓치기 쉬운 것은 그들의 믿음이 이 중풍병자의 믿음만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사람의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중풍병자의 믿음도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칭찬한 그들의 믿음은 과연 뭘까요? 우리 주님은 지금 칭찬을 하고 있죠. 인정을 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과연 뭘까요? 무엇이길래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사함과 치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중풍병자도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다는 그 간절함을 우리 주님은 지금 현재 믿음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따라서 성도에게는 이런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간절함?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말 들어보셨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어떤 말입니까? 지극정성이다. 여러분 타 종교에서는 굉장히 여러분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정성이 중요하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도 여러분들 감동한다. 열심히 여러분 빌면 이건 뭐냐면 그 신과의 여러분 어떤 관계가 전혀 없을 때 신을 여러분 이렇게 설득해서
신을 감동시키고자 이렇게 정성을 기울이는 걸 말하죠. 그렇지만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극정성이다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님에 대한 간절함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무엇이냐면요, 주님과 여러분 관계가 있죠. 이미 관계 내에서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는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신을 설득해서 신에게 여러분 정성을 기울여서 신이 감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의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 주 목적이죠. 주님이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이 한번 만져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 그런 차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간절함이 있는 분들과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 태도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는 분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죠. 즉 사모합니다. 환경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을 만나면 자신이 가진 어떠한 문제든지 해결을 받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고 본 광경이 있습니다. 제가 광명에 와서 살게 되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몇 번이고 본 광경이 있는데, 바로 교회 근처에 고척돔이 있어요. 고척돔. 여러분 고척돔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축구장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축구장 아니에요. 여러분 야구장입니다. 야구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요 경기를 못해요. 축구는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하죠. 여러분 중간에 여러분 멈추질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축구는 발로 차는 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야구는요 여러분 잡아야 돼요. 공을. 비가 많이 오면 여러분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룰이, 비가 여러분 굉장히 많이 오게 되면 여러분 경기를 못해요. 여러분이 고척돔은요 경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돔이 여러분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여러분 그 온도에 맞춰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구장의 용도로 쓰여져야 하지만, 야구 경기를 하지 않는 시즌에는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와서 종종 공연을 하기도 해요. 유명 아이돌 가수들이 오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대에서 20대 초반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수없이 몰려듭니다. 일명 오빠 부대들. 오빠 하면서 몰려들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디서 그 많은 아이들이 오는 것인지 정말 인산인해를 이루는 것 같아요. 교회에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 볼 때마다 야, 우리 교회 다 오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 가져요.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여러분 부산, 제주, 일본에서도 여러분 와요.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도 온다니까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아요? 우리 어른들의 관점에서는 그게 뭐야? 여러분 무시하기 쉽지만 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심지어는 일본에서도 오고. 여러분 와서 아이돌 가수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 보는 겁니다.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진을 직접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서라면 한번 보는 거예요. 멀리서 한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아이돌 가수가 좋으니 그렇게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일본에서 온다고 칩시다. 몇백만 원이 여러분 날아갈 거 아니에요.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고, 하루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돌 가수와 비교할 수 없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투자하고 손해를 보았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올 때 과연 그런 희생과 손해를 치르면서까지 오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나 자신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기에 주님께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이돌 가수랑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희생도 하지 않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뭐 자연스럽게 와 있더라고요.
따라서 이 밤 아이돌 가수를 향한 아이들의 간절함과 같은 그런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시금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결단하면 좋겠어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하겠노라고 다짐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가졌던 그 마음이 여러분 어느 순간 퇴색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퇴색해 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정말 날아갈 것만 같았고 정말 항상 기뻤고 주님만 계시면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많이 여러분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밤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향한 갈망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간절함이 없는 분들은요, 세상의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가 우리 주님이기에 우리 주님께 유일한 가치를 두지 않아요. 즉 쉽게 말하면 온리 지저스가 아닙니다. 온리 지저스가 아니에요. 유일한 지저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코 희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의 일이.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할 것은 모두 다 하면서 교회에서 뭔가 부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바쁘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바쁩니까, 여러분? 진짜 바빠서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시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솔직히 그분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기에 그렇게 바쁘다라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만날 사람들은 다 만나고 할 것들은 다 하면서 우리 주님의 일을 좀 하자고 하면 여러분 거부하는 분들이 있죠. 바쁘다라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일까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주님께 발을 디디고 있지만 주님 속으로 쉽게 빠져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달랐어요. 분명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맨 채 힘들게 예수께 나아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자 집의 옥상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렸어요. 바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주님을 찾아뵙겠다라는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중간에 여러분 집에 가지 않았을까요? 넌 할 만큼 했다.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까지 뚫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체면 문화인 유대 사회 속에서 아마도 주님보다도 주변에 따가운 시선이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또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주님보다도 집주인의 얼굴이 먼저 눈에 들어왔겠죠. 여러분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막 지붕이 여러분 뜯어질 때 막 소리쳤겠죠. 야단쳤겠죠. 당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야기를 했겠죠. 여러분 그 집주인이 먼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또 간절함이 없었더라면 뒷감당할 것들이 눈에 먼저 들어왔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지붕을 뜯을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옥상 위로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시선을 피하고자, 시선들이 여러분 두려워서. 그렇지만 중풍병자를 포함한 그들은 모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환경보다는 주님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듯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불가능을 가능토록 만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가능을 가능토록 만듭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게 되면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중풍병자와 네 사람만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굉장해요.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의 경우에도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간절함으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뽕나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친히 올라가죠. 주님을 만나보겠다.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이것은 바로 당시 세리장으로서 가져야만 했던 허전함과 외로움과 답답함이 있지만, 내가 굉장히 지금 허전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주님을 만나면 해결함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졌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 당시 로마에 부역한다라는 비난을 유대 사회 속에서 들어야만 했기에 이 세리장은요 굉장히 외로운 위치였고, 여러분 돈이 많지만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쓸 수도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니잖아. 유다 공동체 내에서 누구나 여러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 인정해주지 않아. 다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외롭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이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바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나 이런 어려운 문제가 해결함 받을 거야, 이런 간절함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체면을 무시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등장을 하죠. 맹인이면서도 매일매일 구걸하지 않으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하루 일생인 그가 우리 주님이 근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렵게 주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정도 했으면 우리 주님의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반응은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돌아보지도 않아요. 대신 여러 무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소리지러 이르되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꾸짖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 잠잠하지 않으면 돌을 들어서 여러분 죽일 그런 기세로 여러분 덤벼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볼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해서 구걸을 해야만 하는 하루 인생을 살고 있는 그로서는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런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지만 오직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갈망으로, 그 간절함으로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만약에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는 갈망보다도 사람들의 질책에 더 크게 와 닿았다면, 주님을 만나러 왔지만 그런 질책을 듣고 집으로 아마도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만큼 주님을 만나겠다라는 그 간절함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그를 침상에 메고 온 네 사람, 그리고 세리장 삭개오,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모두 우리 주님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간절함이 모든 불가능한 환경을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해결자인 주님을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우리들 각자 풀기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풀기 어려운 시험지를 다 받아들었어요. 태어나는 순간 누구나 시험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그래요. 인생인 풀기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든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험지 안에는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풀어야 할 여러 문제들이 가득 차 있죠. 다른 문제들이에요. 컨닝도 못해. 남의 여러분 인생을 컨닝해서 내 문제를 풀 수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 문제 수도 다르고 문제 질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그래요. 근데 어떤 문제는 우리 스스로 쉽게 풀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풀 수 있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어떤 문제는요, 굉장히 얼마나 하나님이 꼬아냈는지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결코 풀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과 같이 주님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시험 답안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심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마음을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웃 사랑은 잘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잘 맺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협력하여 하나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 공동체 내에서 혼자 풀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협력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하거든요. 이걸 잘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하는데 사람들과 여러분 잘 지내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은 달랐어요. 여러분, 네 사람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중풍병자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리 주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함께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네 사람이 누구야?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끝까지 하잖아, 끝까지. 여기서 귀한 것은 네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중간에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만약 한 사람이라도 불평하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면 중풍병자를 메고 옥상에 올라가서 구멍을 여러분 뚫는 그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여러분. 네 사람이 여러분 다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 중풍병자는 누워 있잖아요. 이 뇌질환이 왔기 때문에, 뇌출혈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반신불구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 힘으로는. 시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움직이질 못해요. 네 사람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지붕을 여러분 올라간다. 사다리를 여러분 놓고 올라가려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한 사람도 여러분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요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네 사람 모두 난관을 만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혼연일체가 되어서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뚫어버리고 구멍을 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네 사람의 판단이 한 사람의 판단처럼 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자신의 동역자인 중풍병자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의도 등을 잠시 묻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사람마다 다 여러분 의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다 여러분 달라요, 생각이. 그리고 사람은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 그 다 이야기를 하고 판단을 하려고 해요. 자신이 살아온 것들이. 여러분,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지간, 한 배에서 나온 형제지간들도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여러분, 네 사람은요 성경은 여러분 나와 있지 않지만 누군지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는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야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도 등을 잠시 묻어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논리와 판단으로 보게 되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사람 가운데서도 분명히 리더가 있을 거예요. 그 리더와 생각이 다소 다른 사람들이 있었겠죠. 친형제지간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 되지 못하는데 하물며 네 사람은 전혀 다른 분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현재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그들을 그리 하나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5절로 27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한 성령 안에서 맺어진 한 몸 공동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몸 공동체다. 한 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지금 분열을 겪고 있죠.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고용주로
진보와 보수로 계층별로 여러분 지금 분열을 겪고 있어요. 이러한 한국 사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옮겨져 있어요. 대형 교회와 작은 교회, 교역자와 교역자, 또 평신도와 평신도로, 평신도와 교역자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과 세가족으로 분열이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열과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주님을 향해서 동일한 간절함을 가질 때 수면에 가라앉게 되리라 저는 믿어요. 그러게 한국 사회와 교회 분열과 갈등의 아픔을 놓고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이 과연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만 하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어떤 여러분 트러블이 생긴다, 우리가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이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 돼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여러분 감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네 사람이 여러분 만약에 따로따로 여러분 따로 국밥이었다, 다 여러분 생각이 달랐다, 자신의 고집으로 야 지붕 뚫지 말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 땅을 파자, 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양보를 좀 받자, 여러분 다양한 여러분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에게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야 한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었잖아요.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거기에 여러분 다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사람 가운데 여러분 한두 사람은 반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이 있지만 그 자신의 생각을 막 고집 부리지 않고 여러분 다수를 따라갔다는 사실이죠. 왜? 주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그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나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함을 받는다라는 간절함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사람들 사이의 마음을 하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는 일이죠.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을 찾아온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살펴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네 사람과 같은 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았어요. 중풍병자는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고침을 받기라도 했지만 이 네 사람은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몰라요.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늘의 생명책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세웠고 주님께 인도했던 그들의 모습이 참 보기에 좋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중풍병자와 같은 커다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낮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달려올 수 있는 이 네 사람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네 사람과 같은 친구가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힘들 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힘을 줄 수 있는, 내가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확 떨어져 있을 때 나를 여러분 이렇게 힘을 줘서 주님께 다시금 인도할 이런 내 친구와 같은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요?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만들려고 했지만 그것도 한 명의 제자는 미완성으로 남는 안타까움을 겪었기에 우리들은 12제자보다는 우선적으로 네 사람의 동역자를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2명을 만들면 좋겠지만 쉽지 않잖아요. 네 사람이라도 정말 만들면 좋겠다. 여러분 이 네 사람이 바로 누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 사랑방이 정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랑방이.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 신앙 내가 지키기도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방 모임도 제대로 여러분 가질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게 된다면, 야 우리 주님 만나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네 사람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구멍을 뚫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여러분 이 비대면 속에서 만나야만 하지만
여러분, 이 대면으로 만날 때보다도 오히려 더 돈독하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저는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바로 간절함을 가질 때 말이죠. 간절함을 가지면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들 모두 내 사람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하여 내가 내 사람이 되겠다라는 결단도 이 시간 동일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은 보통 이런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내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러분 내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그렇게도 기도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우선 이 밤 나는 과연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점검해 보니 간절함이 많이 사라졌다면 이 밤 다시 간절함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